오늘 저는 시편 34편 6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또 인자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또한 선하심이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좋은 또는 축복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생명을 사랑하시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행동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음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들은 분으로서 말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알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시편 34편 6절인데요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 공고한 자란 어떤 의미냐면은 어렵고 고생스럽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처지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처한 환경이 희망을 잃어 빼앗기는 그런 것 같고, 또한 삶의 위기에 빠져 생명 보존 자체도 기약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과 절박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절박한 이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편안하다 더 쉽고 눕고 졸자 이렇게 말하지, 질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공고한 삶에 대해서는요, 그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장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의 대승리를 거두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사울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고요, 그 다음에 군대의 수장이 되었다. 그만큼 어느 누구도 군대의 수장이 되었을 때, 젊은 나이에 되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과 은혜를 입은 자에게 그때로부터 큰 환난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느냐?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당당하게 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군대를 향해서 백성들이 외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이는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놀이하고 외치자 이것을 보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는 곳에 창을 2번이나 던져 죽이라고 했지만 가까스로 피하여 생명을 건지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왕이 이제는 정말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였다는 소식을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 다윗의 친구죠. 요나단이 듣고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아,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보통 눈이 아니야.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굳어 있어. 그러므로 잠시 피해라. 이런 소식을 전하자 다윗은 음식도 무기도 동료도 다 함께하지 않고 빈손으로 블레셋 땅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군대가 있으면 큰 위로가 되지, 힘이 되지 않아요? 또 무기가 있으면 정말 그 무기로 이 적군과 맞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손으로 빈손으로 털털이로 또 이 블레셋 땅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약간의 음식을 얻게 되죠. 창도 칼도 없으니까 혹시 여기에 무기가 있느냐 물었더니 옛날에 네가 골리앗을 죽일 때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이 이 에봇에 쌓여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가라.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도망해서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냐면은 그 골리앗의 고향이 장수가 많이 난다고 하는 이 가드 고향에 이 가드에 도망을 하게 돼요. 한마디로 다윗은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타나자 그곳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기억해냅니다. 이 위대한 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 왔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이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다윗에 대하여 말하기를 무리가 춤추며 다윗의 일을 노리하며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 자가 지금 왔다고. 이 다윗은 그 나라 그 땅에 이스라엘 땅의 왕임이 아닙니까?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상황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로 13절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라고 이렇게 행동이 변하게 되죠. 한마디로 다윗은 연기를 하는데 미친 연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얼마나 진지했던지 진솔했던지 이 모습을 본 가드왕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 미친 사람을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미친 사람이 어떻게 내 왕자를 찬탈하겠느냐, 내 왕 보위를 찬탈하겠느냐. 그래서 다윗을 무시하고 쫓아냈어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창피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명을 보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상 21장에는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미친 연기를 한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도 사람의 마음을 모르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 34편에 이 아기스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환난 가운데 빠졌고 곤고한 가운데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었다. 혹시 생명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보면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시작. 내가
야곱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가드와 아기상 앞에서 내가 미친 채를 했지만 실제로 내 마음의 심정은 곤고했고 환난 가운데 죽음의 위기 앞에 내가 죽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그 가운데 내 마음의 심령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또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곱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간 가운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8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삶의 위기와 공고한 환난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옥 같은 그런 삶이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불의한 자들이 나를 억압했다, 그 말이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은 바로 지옥이잖아요.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한마디로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 죽음의 계곡을 지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편 18편 6절에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야곱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를 억압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적들이 나를 에워쌌다 할지라도, 심지어 지옥 같은 수월의 줄이 나를 얽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그곳에 머물렀을 때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을 만나게 되고 합류하게 되죠. 더 나아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약 40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초를 쌓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살다 보면 다윗처럼 삶의 위기와 환난과 공고한 날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생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고 걱정하거나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믿음이 무너지지 말고 공고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환난과 공고의 삶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부르짖음 속에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고 맡기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너를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들이 기도를 한두 번 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힘듭니다, 애굽의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두 번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의 귀에 들렸느냐? 그들이 온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을 때 그때서야 그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주여 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심령 중에 고통 가운데 곤고한 마음 가운데 온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심령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신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맹목적으로 주여 기도하면 안 돼요. 정말 내 심령에 공고한 그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환난당한 심령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간절히 내 마음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해결하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거룩하게 변화된 예수님을 보았고 먼저 천국에 간 엘리야와 모세를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마을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을 해요. 내 아들은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제가 제 아들을 데리고 당신의 제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꾸짖어 내쫓았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 자유를 경험하게 됐죠. 그 이후에 제 아들이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유명한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기도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 없으면 귀신도 쫓겨나지가 않는다. 기도 없으면 귀신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도 없으면 하는 영적 체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병고침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난과 공고한 날에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 공고한 심령을 그대로 또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시편 34편 7절에 시작.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천사가 항상 그들을 보호하시고 위협에서 또 사망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34편 9절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삶 속에서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가문의 영원히 흐름에 대해서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거예요.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게 세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 성도의 삶에 대한 구별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인데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말로서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 두려워하다 야레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또 경외하라 하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경외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완성되어지나? 온전한 순종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이 청소년으로 성장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사환 둘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 이르러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며 따랐어요?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여정 가운데 25년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뇌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시험, 이 순종을 시험할 때는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온전한 순종으로서 그의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나타내는가 시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인정을 해줘요. 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이삭을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순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완성해낸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경외의 그런 인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간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경외는 틀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여기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표를 얻은 것이죠. 이것으로 끝났나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한두 번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갈대 우리에서 나올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또 뿐만 아니라 여정 속에서 고난이 다가오고 힘들 때, 또 하나님 말씀이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밖으로 아버지를 불러냅니다. 공중에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바닷가의 모리아를 생각해 보아라. 내 자손이 내 씨가 이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야. 내 씨가 그렇게 될 것이야. 계속해서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침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순간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뭐라고요? 네가 내 말을 온전하게 순종했다. 그 전에는 그걸 경외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약속된 축복이 완성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완성을 이루어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축복이 근원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도 흘러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사무엘서 19장 23절입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어떻게 보시나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결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은 인류 구원이라는 대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없었다면 인류의 구원은 없었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다윗은요, 이 경외하는 법을 내가 가르치겠다, 그리고 이 경외하는 법을 자손에게 가르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34편 1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야훼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축복의 근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 축복이 천대만대까지 이어지도록 또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이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웠던 그의 삶이 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대로 실천되게 하는데요.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하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그들을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자, 애굽의 바로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산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라고 물었을 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히브리 여인은 애굽의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로왕의 명령을 지키려고 했는데도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내 손을 떠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 산파들에게 있어서 바로왕의 명을 어긴다는 것은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문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는 코로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마음의 혼란과 경제적 침체와 일상생활이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러한 공고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경험하여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거뜬하게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